읽은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제 그 땅을 탐지하죠.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내서 이제 그 땅이 어떤가 이제 돌아보게 했던 것이 이제 앞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반항하고 반발하는 그런 일이 또 있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가 뭐냐? 이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의 입성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의 1세대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거기서 이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제 오늘 이제 그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니까 그 이제 그런 앞선 일들이 다 있고 나서야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이제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고 이제 그들이 결국 이 광야에 머물러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참 청개구리 심보도 또 이 보통 청개구리 심보가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더니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 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들이 이제 크게 슬퍼했다.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크게 슬퍼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뒤늦게 이제는 그들은 후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래 명이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또한 그들의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젠 못 갑니다. 그렇게 하고 가지 않았던 것 이거 불순종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대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라고 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서 그 땅을 향해서 간 것 이건 역시나 또한 불순종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결론을 내리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뜻을 어기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뜻을 어기고 안 가겠다. 이 불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이제서 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가라고 했던 곳으로 이제 가겠다고 한 것, 그래서 간 것. 이것만 보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때는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못 간다, 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겠다라고 고집피면서 간단 말이죠. 역시나 이 역시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42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일러주죠. 이제서 그들이 가겠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땅을 향하여서 나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들은 오늘 45절에 보니까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과 아말렉인들에 의해서 크게 패하였다.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겨갔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걸 좀 정리하고 싶은데 뜻없는 행동이요. 뜻없는 행동이 얼마나 무력한가. 이것을 여기서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뜻없는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행동, 행위의 겉모양만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또 보기에 너무나도 거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누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뭐 한치의 의심 없이 그 행동의 대단함을 우리는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참 대단한 누군가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알아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그 겉모양이 어떤 행동의 그 겉모양이 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이제 문제는 그 가운데 뜻이 부재하다면, 그래서 뜻없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뜻이 부재하다면 그런 행동, 그런 행위는 무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뜻이 부재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행동이 마땅히 이제 그 안에 가져야 할 어떤 마음의 부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만약 그런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은 그저 무력할 뿐이다. 그걸로는 그 어떤 승리에도 그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가정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면, 그랬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미뤄보면 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가서 취하는 것뿐인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고 가서 그 승리를 취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가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애초에 가라고 했을 때 갔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가긴 가죠. 근데 가긴 갔지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갔더니만 그러니까 여기 순종이 없더니만 그 결과는 지는 거더라. 그러니까 여기 앞뒤의 말씀을 다 보면은 어쨌든 행위는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다른 거죠. 결과. 행위는 똑같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할 때는 이기고 어떻게 할 때는 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뭐냐? 행동의 차이는 아닌 거죠. 그럼 그 차이는 뭐냐면은 그 행동 안에 담겨야 될 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 이제 그거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위했다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로 그렇게 했더니 거기엔 승리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그리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실제로는 그거와 상관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뜻없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거기에 속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좀 그럴듯한 행동이 있고 좀 아름답고 또 심히 거룩한 또 무엇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가? 내 안에 정말로 그런 그럴듯한 행동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맞나? 여러분 오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는 승리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그렇게 단언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 본문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거룩한 행동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송을 하고, 근데 우린 좀 그 속이 어떤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속이 지금 어떤가, 어떤 고백을 나는 그 안에 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속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지 않은 채 그저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안도하는 경향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또 찬양을 하고 뭐 너무나도 아름답죠.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내 속이 어떤지를 나는 들여다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지, 내 마음이 그 가운데 어떤지, 우리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내 신앙생활 안에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 안에 마땅히 담겨야 될 마음을 충분히 내가 지금 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두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겉모양을 봐요. 예. 이 자리에도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 겉모양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속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통성 기도를 하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도하게 나왔는데, 기도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어떤 그냥 반복적인 억구를 가지고 내 기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마땅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제 합당한 그런 말들, 표현들, 그런 것들의 반복을 통해서 아무런 기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그런 말들의 반복과 그런 연속에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내 속이 어떤지,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자신의 속을 토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주 단적인 예인데, 여러분 그때 제사장 엘리는 이 한나의 겉모습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속을 보시죠. 속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겉보기에는 마치 술에 취한 한 여인의 주정가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시고 이 한나의 그 간절한 마음에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화려한 겉모습, 누가 봐도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같을 수 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면 백전백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두고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 내 속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그런 기도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